하나님과 동행함. 예, 이번 집회 말씀 참석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첫 시간부터 다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이번 집회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았어요. 예, 자기중심성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3단원이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건데 이번 이 집회도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나눴지만 가장 전제가 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되면 이 부분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자기중심성이 깨진다는 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첫 시간에도 친밀한 부분을 이렇게 첫 시간에 이렇게 나누셨는데, 우리가 친밀함이 안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모습이 안 비춰지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수 없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데,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우리 각자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보여졌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마지막 날 저녁에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이게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눴는데요. 근데 이번 집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으면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뜻 가운데 동참할 수도 없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까 저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습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바로 내 안에 얼마만큼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니까 첫 시간에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왜 상처받는가, 왜 시험이 들었다 그러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궁극적인 것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기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깨지면 항상 문제는 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탓을 하고 상대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니까 여전히 우리 삶이 변하지가 않고 더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동의하면서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회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거고요. 선명히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나를 변호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이 자기 중심이 강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는. 근데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어제 제가 십자가 복음 하면서 좀 이렇게 참석한 분들 가운데 좀 나눴습니다. 이번 집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빚어주신 부분들을 나누라고 했을 때 각자 가운데 하나님이 좀 빚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깊이 있게 이게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그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서기를 구하면 더 선명하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제가 1월 달에 제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죽은 꿈.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마치 그게 나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중심성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대책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부흥에 대한 그 꿈을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기수 목사님이 마지막 날, 아니 셋째 주가 아니라 셋째 시간에 오전 시간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지만, 안 세워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해 오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하실 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었어도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게 내려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이게 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안에 지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가치관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내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내 관점으로 제한하려고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나눴을 어떤 분이 한 분이 내 모습이 아니라 상대 탓으로 계속 이렇게 그걸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상대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여진,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가 그래서 먼저 돌이키라고, 네가 먼저 회개하는 자리로 가라고 함에도 우리는 상대 탓을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가 않겠지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자라고, 제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씨름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그 앞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리 개인 가운데 결단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일주일요? 아니요. 일주일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회막의 시간을, 하나님과 그 만나는 시간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더 결단할 부분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은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낭비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들이 너무 낭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로 더 지금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앞에서 직면하시고 내 문제가 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저한테 해당됐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어떻든가요? 오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이 부분을 나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에게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생명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다음이라는 거 미룰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해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각자가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름하고, 여러분 오이코스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나아가십시오.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그 지금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관계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가 다시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종책하고 관계책을 왜 읽으라 그랬냐면, 여러분 그 의도를 봐야 돼요. 왜 순종책을, 왜 관계책을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의도가 보여야 합니다. 이 순종하고 관계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맞물려 가요. 이 권위에 순종함이 안 되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책과 관계책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고 내가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었고 더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는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녀들에게도 익히십시오. 자녀들도 이 기준들이 어릴 때부터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사회에서는 상사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서 내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집에 그 책을 한 권이라도 다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고, 먼저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자녀한테도 읽으라고 하십시오. 먼저는 순종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관계책을 읽으시고,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도,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도, 공동체와의 관계의 문제도 상대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요, 내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안 보인다니까요. 가려져가지고요. 상대의 문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먼저 우리 모습을 보게 하세요. 사단은 상대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지만, 그래서
내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부부의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상대는 잘못한 게 없는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내 잘못이 먼저 보인 다음에 그 부분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용납되어지고 중보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중심에 사랑이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상대 모습만 보여지면 이게 관계가 더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집회가 정말 적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고요. 또 그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준비되어지는 그릇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더 오이코스 안에서도 여러분 이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꼭 들으시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되어지고 이대로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시간들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분 최소한 정 바쁘신 분들은 30분이라도 30분도 내가 정 안 된다, 20분이라도 주 앞에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함.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친밀함이 부어진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친밀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우리는 근데 친밀함을 먼저 갖기를 원해요. 근데 친밀함이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친밀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 있었다는 관계가. 그럼 왜 관계가 안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친밀함이 안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자는요, 교제보다 관계가 우선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책을 읽으시고 관계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씩 이것이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담이 숨은 걸 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숨어버렸어요. 스스로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요.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됩니다. 아담도 위축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숨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스스로가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가 왜 숨었냐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했을 때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이상이 생기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요,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가. 이 관계가 깨어지면 교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으로 좋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일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갖는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일찍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종종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려고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해 생각해 보곤 합니다. 헨리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니까요. 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별 그런 걸 못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세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더 먼저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기 전에 내가 더 먼저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저는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시간은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더 사모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이 더 회복되기 원하고 그렇게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데이트하고 결혼하셨죠.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다 데이트를 하시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문전 도사님은 자매님이 중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할 때 만나러 갈 때 마음이 설레이던가요? 웃기만 웃어요. 예. 근데 얼마나 여러분 설레입니까? 만나러 갈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아가서에서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때문에 상사병이 나셨다니까요.
상사병이에요. 제가 1994년도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때문에 상사병이 났다고. 제가 아가서를 읽는데요, 그 전철에서 읽다 보면 몇 정거장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야 될 정거장이 벌써 몇 정거장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제가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벅찬 감격 때문에. 근데 그때 제게 주님이 나는 너희한테 상사병이 빠졌다고.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그 사랑의 이 관계,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 정이 깊어지고 더 열망이 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온갖 일을 다 쓰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당신의 문제라면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갖 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전심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당신 인생의 최고 우선으로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 시간,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대체할 수 없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루의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이걸 내가 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지. 이것이 안 되고 다른 것을 다 해놓고 나면 짜투리 시간이 나면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사람은요, 기도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대충 하다가 말고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순위로 이것을 놓으라는 거지요.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신이 그분에 대해서 배우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근데 내가 중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 뜻 가운데 반응할 수가 없죠. 이 친밀함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이 친밀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이 그때서야 더 깊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주님께 내가 어떤 것도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서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임재가 이렇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이게 확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토요일만 제하고 매주 가잖아요. 어떨 때는 가기 싫어도 가요. 그러다 보면 적응이 되잖아요. 공부가 또 재밌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하나님과 이 교제 시간도요,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이 시간을 내가 대체할 수 없다고 이런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저도 더 지금 그것이 지금 열망이 됩니다.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더 찾기를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더. 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혹시 연애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보려고,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알아보려고,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지식을 알아보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답은 4번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은 4번인데요,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안 되니까 내 문제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을 구하여서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싫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사랑의 교제가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알아지고 이게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루하고요, 기도하기가 싫어지고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남녀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 때문에 먼 거리지만 그냥 달려가잖아요. 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그것이 너무 좋았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 목적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소중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뜨려질 때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된 친밀함이 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경삼도 지금 이 3단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올해 지금 다시 우리가 목표가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잖아요, 지금. 그럼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되어지려면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중심에 사랑하는 목적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못 나가죠. 그래서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씨름할 건데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씨름해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안 된다는 것,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가득한가, 이것이 비춰진 대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또 씨름하고 은혜 구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동의하고 그 자리로 나서 하나하나 그것을 돌이키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각자 가운데 그것이 경험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놀라운 그 부흥에 우리가 그렇게 시발점이 되어지는 그 통로를 우리가 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들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내가 어떤 것을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해서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성결한가, 하나님을 내가 중심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 왕이 왜 귀했습니까? 살인자요, 그는 간음자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도 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도 지극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합한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죄를 지었지만 정직하게 반응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즉시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자기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 오지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자기를 변호하고 남의 탓하고 인기응변으로 땜빵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시간만 가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압이 가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영은 무디어져 가는 거죠. 나중에 회천한 무덤처럼 되어버리고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다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제가 바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 야단치는 거, 부모가 야단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그거잖아요. 근데 야단을 치는데도 빠득빠득 우겨요. 그거는요, 죽으라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안 돌이킨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둘째 날 저녁에 있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다 드러난 제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에이든 토즈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은 생이를 뽑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자리로 서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포장하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바꿔지겠습니까? 예.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하면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데이트를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목적과 길을,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안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당신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론적인 지식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체험할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부어진다는 거죠.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쳤기 때문에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반응하는 자리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급선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내놓고 주님이면 족하다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부흥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를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모자라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사랑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모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기꺼이 반응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여전히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돼. 부부가 서로 중심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한 것처럼, 배우자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있다, 그걸 안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목적하고 나의 뜻 가운데만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가 너무나 손해볼 것 같고 너무나 힘들 것 같다고 속삭여요. 그건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없습니까?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누어진 마음이 바로 터진 운동이고 우상 숭배인데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이 없잖아요. 이미 그 그릇이 터졌으니까, 깨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목적하라는 것은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되어지고 보호막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다 이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에 거기에 초점 두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것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명과 복을 이미 주셨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목적하면 힘들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온전한 그걸 다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여기 팔 길이가 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정도가. 근데 그 손에 선물을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들고 있어요. 근데 저게 주님의 손이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감동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놀랍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사단의 그 회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려는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어. 그분이 좋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내가 아니까 그 임재가 얼마나 좋은 걸 아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더 그렇게 갈망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안 있으니까 하나님 체험이 안 되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이 부담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되어지고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은요 말씀이 짧습니다.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산책했습니다. 한 번에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자, 여기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30분 이상 집에서 가까운 동네 공원이나 정원이나 호숫가나 산이나 모래사장 산길 아무 곳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까운 데 여기 산책로가 있고 수락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여러분 집 주위에 공원이 있다. 산책하기 좋은 데를 여러분 택하십시오. 30분 이상을 산책을 하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소리내서 이야기하십시오. 큰 소리로요.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시키십시오.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예요. 또 제가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저한테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금은보화가 소중하다고 하느냐? 나는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나에게는 너가 더 소중하다. 너가 더 귀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하다니까요. 왜요? 아들을 죽여서 대신 샀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먼저 맞추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그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걷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드리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다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를 밤중 깨우면요, 저는요 이야기해요. 제가 눈 감고 안 있어요. 눈 뜨고 저는 이 얘기해요. 아버지하고요. 왜 깨우셨는지, 이 밤에 하나님 혹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또 제가 지금 이게 교회의 어떤 부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제 나누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더 표현하시고요,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계속 산책하면서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찬송가도 좋고 아무 것이라도 이렇게 가는데 찬양이 떠올라요. 그러면 소리 내서 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찬양을 해도 되고, 일단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과의 이 데이트예요. 근데 찬양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걸 말씀하시잖아요. 찬양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부터 퍽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경배 드리십시오.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찬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하다 볼 때, 그 찬양 될 때 기도할 것이 뭔지 떠오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전을 찾을 때,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가진 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느낌바를 쓰는데, 하나님과 걸으며 대화하는 동안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의 어떤 면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만일 이 시간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시간이었다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뜻깊거나 기뻤던 일이 생겼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행하심에 여기 보면 이제 기뻐하고 찬사를 드리고요. 경배 찬양으로 나가서 거기에 잠기도록 하세요. 그리고서 산책하며 대화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리고요. 이게 있으면 가로막아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제하는 데. 근데 산책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갖고 꾸짖고 들어가.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부터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깊은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문제 그냥 골치 아픈 문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요. 치밀함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건 일단 내려놓고요.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걷다가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적어보시고 이런 것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깊은 교제 가운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방언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방언 기도는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놀래가지고 아예 안 참석하겠다. 그런 분들은 따따블로 연속 2주를 이제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집안이 좋다. 내 방이 참 좋다. 나는. 그럼 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이것은 어느 장소라도 여러분이 편할 장소로 하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주님과 그런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그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이게 돼야 내 문제가 보이고 이것이 깨트려지고 주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찬양 드리시고요.